할렐루야.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요 항상 느끼는 건데, 월요일 날 시작하면 또 이제 언제 또 토요일 날이 오나 싶은데요, 이게요 금방 지나가죠. 아멘. 네, 여러분들이 시간마다 이 좀 우리가 새벽기도 참여하실 때 조금 피곤하실 수 있겠지만, 제 경험에 의하면 이 토요일까지 딱 하고 나면 사실 몸은 좀 피곤하긴 해요. 근데 제 속사람이 그냥 쑥쑥 자라가는 것 같아요. 아멘. 강건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할 때 우리 끝까지 승리합시다. 네, 아멘.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이번에 우리 근본 고난주간 특세는 세상을 바꾼 한 주간이라고 하는 주제로 이 세상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버린 이 한 주간 동안 우리 주님이 행하신 일, 말씀 등을 중심으로 우리 주님의 행적을 살피려고 하는데, 자, 어제 우리 주님은 분명히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면 자기가 이제 닷새 뒤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 앞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꺾어버리고 더욱이 자기를 온전히 죽이고 예루살렘 성에 당당히 입성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놀라운 세상을 바꾼 한 주간이 시작이 되었고요,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게 되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 의지를 꺾고 하나님께 온전히 복종한 우리 예수님을 얼마나 높이셨는지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예수님을 주라, 그리스도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가장 높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이 먼저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하시면서 이게 바로 복된 길이요, 이게 정말 사는 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자, 우리 마태복음 16장 24, 25절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셨던 이 제자도 아니겠습니까? 저는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 갈보리 모든 교우들이 교회만 다니는 신자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제자로 거듭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조금 여러분에게 좀 기분이 그럴 수 있는 말씀인데, 우리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으면요, 제자로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 예수님께는요, 죄송합니다, 아무 쓸데기 없어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신자로서는요, 정말 아무 쓸데없는, 쓸데없는 오합지졸에 불과합니다. 그냥 신자 10명보다 100명보다 제자 한 명이 더 우리 주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그런데 주님 앞에 쓸모있는 제자가 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자기 부인. 이 말이 뭐냐면,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내 주장이 있어요, 내 의견이 있어, 내 생각이 있어, 내가 하고 싶은 소원과 소망이 있지만 아버지께서 이것을 원하시니 내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자,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셔 내 주장을 꺾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명하셨기 때문에 내 자존심조차도 그냥 꺾고 내려놓고 그냥 없애버리는, 이게 바로 자기 부인이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찾는 제자가 바로 이런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못하면요, 이 자기라고 하는 거, 이 자라고 하는 것이 죽을 때까지 여러분의 올무가 되고 그 다음 여러분의 발목을 잡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근본 특세 기간이 주님의 제자로 변화되는 놀라운 전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어제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신 다음에 우리 주님이 아주 유심하게 뭘 돌아보시냐면 성전을 유심히 돌아보십니다. 그게 바로 마가복음 11장에 나오는데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점을 매 제자들을 데리고 베다니에 가셨다라고 하신 말씀대로 성전을 오랫동안 둘러보셨어요. 그리고 지금 성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실태를 모두 파악하신 뒤에 월요일 날입니다. 오늘 월요일 날 우리 예수님이 여러 가지 일을 하십니다. 그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저주를 선포하시기도 하고, 또 성전 안에서 여러 병자들을 고치시기도 하고, 또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제사장들과 여러 논쟁을 벌이기도 하시지만, 월요일 날 가장 큰 사건이 뭐냐?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정화하신 사건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제가 어제야 비로소 알았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성전 정화라기보다 성전 적결입니다. 적결, 없애버리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이 얘기 처음 들으실 건데, 오늘 성전을 제가 제목을 성전 정화시키다라고 했지만 이 오늘 우리 예수님의 이 행위는 성전을 없애버리는 행위였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좀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이 갑자기 이제 성전에 들어가시더니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 또 돈 바꾸는 자들을, 또 비둘기 파는 자들의 상을 둘러엎으시고 그냥 다 나가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아마 우리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가장 분개하신 모습이라 볼 수 있는데, 그동안 온유하고 겸손하셨던 우리 예수님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아주 거룩한 의분에 찬 모습 아니었겠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분개하셨는가? 자, 거기 13절을 보면 13절 좀 띄워주실까요?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속을 만들어놓다 하시니라. 아멘. 자, 무슨 말입니까? 자, 내 집은 뭐 하는 집이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지금 강도의 속을, 강도의 이 아지트로 만들어버렸단 말이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당시에 상황을 좀 알 필요가 있는데, 자, 유월절은 유대인들이 지키는 가장 큰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기준으로 이 15마일 안에 있는 유대인들은요 1년에 한 번 이상 꼭 유월절을 지켜야 되고, 그 다음 저 팔레스틴을 벗어나 있는 저 외국에 있는 어떤 멀리 있는 사람들도 1년에 한 번 아니어도 평생에 최소한 몇 번 이 규칙적으로 유월절을 지키도록 명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그러니까 제외국인, 그러니까 팔레스틴이나 그 외국에 있는 유대인들을 합치면요, 그 14세 이상의 약 250만이라 합니다. 250만 명이 이렇다고 그래요. 근데 그 중에서 19세 이상은 반드시 성전세를 내야 됐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성전에 내는 세가 반세겔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반세겔은 어느 정도의 가치냐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하루 품삯의 하루 반 정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 일당을 계산하면 요즘에 하루 일당이 한 10만 원으로 잡아요. 그러면 하루 반이니까 한 15만 원으로 잡는다고 치겠습니다. 그러면 19세 이상부터 성전세를 낸다고 하니까 200만으로 잡을 때 약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이 3천억 원의 성전세를 내야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성전세를 내려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내가 외국에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거기 외국에서 왔어요. 아니면 팔레스틴에 살더라도 그 당시에 주와 이 누구냐면 황제가, 로마 황제가 다스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전 안에서는 성전 이 화폐로 바꿔야 돼요. 그걸 바꾸다 보니까 또 부가가치세를 또 내야 돼.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백성들이 뭐 때로 소나 양이나 뭐 비둘기 이걸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성전에. 그러면 아주 흠이 없는 녀석이어도 그 검사하는 검사관들이 저거 흠이 있는 놈이야 해가고 아예 여기 있는 동물로 사게 다 모든 걸 의도하고 꾸몄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서 사는 동물들은요 평소 거보다 최소 5배, 6배, 어떤 거 뭐 10배 이상
엄청나게 이걸 바가지를 씌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시의 성전은 우리처럼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이것이 아니라 돈벌이와 탐욕, 거짓 횡포, 한마디로 말하면 강도의 소굴 자체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지금 장사판을 벌이고 있는 데가 어디였느냐? 저 그림 한번 좀 띄워줘 보실까요? 그 당시에 이제 성전의 모형인데,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성전이 이 수산문이라는 데를 들어가요. 그러면 솔로몬 행각, 우리 그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솔로몬 행각에 그 안전맹이 있었던 거기였던 것처럼요. 그러다가 이제 거기 이방인의 뜰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방인의 뜰이 있는데 비교적 넓어요. 그 다음에 저 미문이라는 데를 통과하면 여인의 뜰이 있습니다. 여기가 뭐냐면 유대인 여자들, 여자들을 위한 뜰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 문을 또 들어가면 유대 남자, 그 다음에 성전, 지성소가 있는 곳인데, 여러분들 그 이방인의 뜰에서 그 미문을 통과해서 여인의 뜰에 들어갈 때 거기 라틴어나 여러 외국어로 절대로 이제 들어가면 큰일 나게 되는 그런 글귀들이 써 있다고 하거든요. 여하튼간에 저 이방인의 뜰이 비교적 넓습니다. 저기에 이런 좌판을 다 버린 거예요. 저기에 이 돈도 바꾸고 또 비둘기 또 소, 양 이런 모든 좌판을 저기에 비교적 넓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하면 이방인들 속된 말로 개무시한 거죠. 그래서 이방인들이 나름대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유대인이 아니었다가 유대교를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그나마 저기 이제 맨 바깥 뜰이지만 왔는데, 저기 왔더니 어떻게 됩니까? 기도가 되겠어요? 예배가 되겠어요? 소, 양, 비둘기, 돈소리, 완전히 시장 한복판이 기도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 버린 거죠. 자, 이것에 대해서 어떤 역사가가 이렇게 표현했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엄숙한 존엄과 속삭이는 기도 대신 가축들의 울음소리와 양의 우는 소리만 가득했다. 비탄과 회환, 거룩한 경배와 오래도록 드리는 간구 대신에 시끄러운 상행위만 있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도 먼 길을 달려와서 하나님께 조용하고 엄숙하게 예배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은혜가 됐겠습니까? 근데 그나마 유대인들은 좀 괜찮아. 그래도요, 이 안으로 들어가니까. 그래도 여러분, 그 이방인 뜬 넓은데 예배가 안 되는 거죠. 한마디로 그냥 강도의 소굴이죠. 자, 오늘 우리 주님의 이 말씀을 한번 다시 묵상해 보면, 거기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한번 좀 띄워줘 보실까요?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자,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가장 분노하신 이유가 바로 저거죠. 내 집은 무슨 집인데? 기도하는 집인데. 특별히 마가복음에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여러분, 저는요, 저 한 구절 안에 우리 갈보리 교회가 부흥하는 비결, 그 다음 우리 갈보리 교회가 앞으로 어떤 교회가 되는 것이지에 대한 미래와 운명이 저 한 구절에 달려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저 한 구절 안에 우리 교회가 되겠다, 안 되겠다, 부흥하겠다, 그냥 망하겠다, 이것이 저는 저 한 구절 안에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저 말씀에 의하면 내 집은, 우리 주님의 집은 어느 뭐라고 정의하고 있습니까?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비결이 있습니다. 교회가 정말 힘 있는 교회로 비상하는 비결이 있다면, 성도들이, 온 교회, 우리 교회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 일심으로 뜨겁게 기도하는 바로 그곳에 교회의 부흥, 교회의 건강,
그리고 진정한 교회다운 교회로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저 구절에 의하면 다시 한번 띄워줘 보세요. 저 구절에 의하면 그러나 교회에서 기도가 그치는 순간 여러분 뭐로 전락할까요? 강도의 소굴로 전락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재미난 게 이겁니다. 교회는요, 이제 내려주셔도 돼요. 교회는 진공상태라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진공상태라는 게 없어요. 두 가지 중에 하나만 존재해요. 그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든지 아니면 강도의 소굴이든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또 하나, 공존도 불가합니다. 기도하면서 강도고, 강도고, 여러분, 기도와 강도가 공존합니까? 할 수 없어요. 물과 기름이에요, 이거는요. 두 가지, 다시 말해, 진공 상태도 안 되지만 공존 상태도 불가능해요. 다시 말해, 기도하는 성전이 되든지 아니면 강도의 소굴이 되든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지 진공 상태라는 건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 어떤 교회가 돼야 되겠습니까? 만민이, 온 교우가 기도하는 성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왠 줄 아세요? 왠 줄 아세요? 결론, 기도하는 교회가 되지 않으면 강도의 소굴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건 지금 굉장히 심각하고 제가 무서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교회가 기도하지 않죠? 그럼 기도하지 않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무슨 교회가 된다? 강도의 소굴. 쉽게 말하면 간판은 갈보리 교회인데 저 교회 내면은 보면 강도의 소굴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만일 합심하여 우리 만인이 합심하여 기도하는 교회가 되면 여러분, 우리 온 교우들이 겸손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께 두 손을 높이 들고 겸손하게 주여 하면서 하나님께 주의 자비와 긍휼과 능력을 구하면서 겸손히 나아가면 누가 붙으실까? 누가 붙들어요? 성령이 붙으시죠. 여러분, 기도하는 교회가 될 때 누가 붙잡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를 주 예수님이 진정한 주님이 되어요, 왕이 되어서 우리 교회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주님이 우리 교회를 주인으로서 온전히 붙잡고 계시면 마귀가 틈을 탈 수가 없죠. 반대로 교인들이 기도 소리를 끄쳐, 기도 이제 더 이상 하지 않아. 야, 기도한다고 되냐? 기도하는 시간에 더 회의하고 더 머리 쓰고 더 열심히 뛰어다니고. 기도를 그치는 순간 여러분, 누가 역사할까? 누가 왕이 됩니까? 마귀가 왕이 됩니다. 기도가 스톱이 되는 그 순간 누가 그때 주인이 돼서 우리 교회를 역사하냐면 이 마귀, 강도. 여러분, 강도 중에 강도가 누굽니까? 마귀죠. 이 마귀 새끼죠. 강도 중에 강도, 도적 중에 도적놈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교회는 점점 약화될 수밖에 없고 분열이 되게 되고 망하는 것이죠. 자, 제가요, 새로운 교회를 담임하시는 한옥 목사님의 간증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분이 잘 아는 서울의 역사 깊은, 역사 오래된 교회, 교인도 꽤 한 1000명 정도 되는 교회였는데, 자기가 아는 그 목사님이 이제 그 교회를 부임하셨대요. 근데 부임하시기 전에 한 1000명 이상 되는 교회인데 교회가 다 흩어진 거예요. 아주 뿔뿔이 다 그냥 교회가 다 털려지다시피 했어요. 그리고 이분이 잘 아시는 이분이 부임을 하셔서 한 몇 년 만에 정말 최선을 다해 목회를 너무 잘하셔서 한 5년 6년 만에 다시 회복이 됐는데, 회복이 되게 된 계기가 하나 있습니다. 자, 이분이 어느 날 이제 부임을 해서 이렇게 교회가 흩어지고 다 다툼과 분열로 이거 도대체 어떻게 목회를 할지 몰랐는데, 어느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와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들어보세요. 목사님,
저는 제가 기도하는 중에 우리 교회가 왜 이렇게 시험에 들고 큰 시험이 들었는지를 알게 됐습니다. 그게 왜냐? 우리 교회에 사실은 기도실이 있었는데 청년들이 어떤 문화 공간이 없으니까 그 공간을 그냥 카페로 만들어서 청년들을 위한 카페, 어떤 청년들을 위한 문화시설로 만들면서 뭘 없애버렸어요? 기도 시간, 기도 공간을 없애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급격하게 교인들이 기도 시간이 줄고 아예 기도실이 없어버리니까 본당에 와서는 그냥 본당 봉평대에 잡혀 있으니까 기도가 스톱이 되면서 그때부터 우리 교회가 소용돌이가 된 것 같아요. 자, 이 새로 부임한 목사님이 이 말을 듣고 천둥벼락처럼 머리에 뇌관을 친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주에 당회를 소집했어요. 그리고 그 권사님 얘기 들으면서 장로님들 다 얘기 들어보니까 맞다는 거야. 우리 교회 몇 년 전에 청년들을 위해서 그거 하다 보니까 교회 기도실 없앴다는 걸 알게 되고 바로 그 기도실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교회가 회복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7장 13절 띄워주세요.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을 막으시매. 여러분, 사무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고 했던 사람입니다. 사무엘, 그 얼마나 몸 보면 약한 사람이겠어요. 그러나 사무엘 그 한 사람이 기도 쉬기를 멈추지 않았을 때, 여러분,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신 줄로 믿습니다. 강도의 속을, 강도에 의해서 털리는 것을 누구에 의해서? 사무엘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니까 저 강도들이, 블레셋이 감히 출몰을 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제가 우리 지방에도 그래요. 정말 전국적으로 소문나는 교회를 보면요, 100%입니다. 이건요, 기도하는 교회가 부흥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교회 교인들이 기도하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연합 집회할 때 혹은 청년들이 찬양을 앞두고 기도할 때, 여러분, 와, 제가 무서울 정도로 기도해요. 제가 물어봤어요. 평소에 저렇게 기도합니까? 모든 기관과 부사가 다 저렇게 천둥벼락처럼 기도한다는 거예요. 마치 전투적, 이 말이 좋아요. 전투적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꼭 부탁합니다. 우리 교회는 침묵 기도가 아니라 통성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통성 기도예요. 침묵 기도는요, 통성 기도하고 힘들 때 침묵으로 하십시오. 통성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소원을 아뢰고 마귀를 쫓아내고 하늘 보좌에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통성 기도. 여러분, 우리 한국에서 만들어진 기도, 정말 좋은 기도예요. 우리가 정말 전투적으로 마귀를 때려잡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목숨 걸고 기도하면, 여러분,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갈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교회만 그러지 않아요. 오늘 우리 권사님 참여하셨는데 계시지만 우리 권사님 한 분 계시는데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지세요. 한 번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빠지지 않는 권사님이 계세요. 어느 날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우리 집은 제가 기도하지 않으면 난리 나요 한다. 하루라도 기도 빠지면, 새벽 기도 빠지면 난리 난다는 거예요. 그걸 몸으로 아시니까 새벽 기도를 빠질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심령도 그렇습니다. 내가 하루를 먼저 기도로 무장하고 시작하죠. 그러면 웬만한 혈기, 웬만한 누가 열받게 하는 거, 그게 참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누가 한마디 말에 누구 어떤 그거 말이 금방 넘어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기도 안 하고 시작한 거예요. 그럼 반드시 우리는 감정의, 분노의, 혈기에 그냥 100% 넘어갈 수밖에 없고, 마귀가 우리를 꿰는 유혹에 100% 넘어갑니다. 늘 넘어가는 사람, 시험 드는 사람 다 간단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그냥 마귀에게 우리 문을 다 열어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그래서 오늘 참여하신 여러분들께 꼭 제가 권면드립니다. 근본 특별 새벽 기도회가 계기가 되어서 하루를, 새벽을 기도로 여는 새벽 일꾼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기도가 길어지면 회의가 짧아지고, 회의가 길어지면 기도가 짧아진다. 여러분, 기도주의자가 되시겠습니까? 회의주의자가 되시겠습니까? 기도가 길면 여러분, 회의는 짧아져요. 왠지 아십니까? 성령께서 빛을 주셔요. 번뜩이는 지혜 주시기 때문에 회의도 짧아질 수 있어요. 그러나 회의만 하고요, 기도하지 않으면 맨날 회의만 하다가 마귀만 좋아해요. 그래서 여러분, 회의 앞두고도요, 그냥 대충 형식적인 기도하지 마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회의하십시오. 할렐루야. 성령께서 분명히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제가 아까 오늘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에도 성전을 정화시키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애 중에 성전 한번 깨끗하게 청소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단순한 성전 청소가 아니라 성전을 아예 없애버리시는 행위였습니다. 내가 성전 아예 다 다 깨부셔 없애버리겠다. 그리고 실제로 주님은 성전을 다 없애버리셨습니다. 자, 이것을 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지 않는데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아직 내려줘도 돼요. 똑같은 이 평행 본문이 나오는데, 요한복음에는 여러분 그 예수님 사역 초기라고 올려놨지만 목적 때문에 그렇지 그건 특별한 목적이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에도 이 성전을 정화시킨 내용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노끈을 가지고 뭐 다 내쫓고 이렇게 다 뒤엎고 하시고 나니까 바리새인들이 와요. 네가 도대체 뭔 권세로 이 짓을 하느냐. 이게 뭐냐면, 너 왜 우리 밥줄 끊어? 네가 도대체 뭔데? 네가 뭐야? 좀 표적을 보내. 네가 어떤 놈이야? 누구야? 정체가 뭐야?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표적을 좀 보내봐 했더니,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좀 올려주세요.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따라합시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아니, 지금 네 정체가 뭐냐? 표적을 보이라고 했더니 우리 주님이 주신 표적이 뭔지 아십니까? 이 성전 헐어 내가 며칠 동안에? 사흘 동안에 내가 일으킬 거야. 그랬더니 웃기는 말씀인 거죠. 뭐라고 말하냐면, 야, 이 성전이 46년 만에 지어진 성전인데 3일 만에 이렇게 세운다고? 그랬더니 우리 주님께서 또한 요한복음에서 또 말씀하십니다. 한번 좀 띄워주실까요?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자, 그러니까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면 사흘 동안에 일으키겠다 한 게 뭐예요? 성전된 자기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이건 또 뭐야 도대체?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의 최고 자존심이 뭔지 아십니까? 성전입니다. 지금 나라 잃고 지금 로마가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가 완전히 저들의 종놈으로 전락해서도 우리에게 뭐가 있느냐? 성전이 있는 한 우리는 끄떡할 게 없어. 우리 성전과 율법과 계명과 이 모든 게 있는 한 성전 때문에 살고 계명 때문에 살고 말씀대로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고, 우리 성전이 있는 한 우리는 다 구원받아. 걱정하지 마. 선민이야. 이런 교만함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 뭐라고 하냐면, 이 성전 헐어 다 깨부셔, 이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성전을 헐라는 말이 뭐예요? 성전 자체가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그 성전 안에 있는 인간들이 문제입니까? 성전 안에 있는 인간들이 문제죠. 저 유대인들, 하나님보다 성전을 더 우상시하고 또 613개의 구약 율법을 더 신봉하고 얼마든지 율법대로 내가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저 행위 구원론에 입각해서 하나님보다 저 유전, 계명, 성전이 더 우상으로
하나님을 대적해 높아진 것입니다. 주님이 성전 다 헐어버리겠다.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근데 그 육체, 사흘 만에 그 일으키겠다는 걸 육체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는 게 뭐죠? 근데 이 사실을 제자들이 몰랐어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영의 눈이 열려지고 나서 깨달았어요. 아하, 저거 성전된 우리 예수님의 자기 육체를 말하는 거구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정확히 나흘 뒤에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뒤에 사흘 후에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죄를 지시고 다 지시고 죽으셔서 결국 사흘 만에 부활하시죠. 여러분, 이 성전을 헐라는 얘기 뭐냐면 이런 거예요. 얼마든지 우리가 성전을 앞세우면, 또 계명을 앞세우면, 내 행위를 앞세우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저들의 교만함을 깬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도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자신의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올라갈 수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느니. 할렐루야. 모든 사람이 죄를 졌어요. 우리 주원 예슬리 목사님이 뭐라 했냐면, 인간은 숨 쉴 때마다 죄를 지난다. 이게 우리 인간의 실존이었습니다. 근데 스스로 성전으로 구원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될 수 있다고? 그거 헐어. 끝이라는 거예요. 내가 세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사흘 만에 세우신 성전이 뭡니까?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 그 다음 오순절 성령 강림과 더불어 성령이 임하시면서 진정한 성전, 진정한 뭡니까? 하나님의 교회로서 진정한 성전을 만드셔요. 그게 우리 갈보리 교회고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좀 띄워주실까요? 참, 우리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6절 10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자, 우리 19절 20절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심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새롭게 지어진 성전이에요. 우리 속에 누가 계시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이 계시는 가장 거룩한 성전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옛 성전 다 허물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을 바꾼 이 한 주간, 바로 그 둘째 날 월요일 날 성전을 정화시키시면서 말씀하신 게, 내가 성전을 척결하겠다, 다 없애버리겠다, 그리고 새 성전을 지으리라 라고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그리고 그 결실이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새로 피조물로 지으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찌 우리가 강도의 소굴로 우리 심령을 만들겠어요? 마귀의 소굴로 우리를 방치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들로 날마다 성화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기도하실 때 여러분, 우리 찬송가 우리 1절만 부르시겠는데요. 361장 1절만 우리 부르시면서, 하나님, 기도하는 이 시간 내가 주께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내 일평생을 살아 진정한 성령의 전다운 전으로 변화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찬양합시다.